네, 안녕하세요. 2월 3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오늘 다시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더 믿음의 성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7장입니다. 150장입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150장, 예전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풀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오늘은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암송하시고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인생 모토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하라,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이웃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요약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때로는 사람과 마찰을 일으킬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질까 봐 말을 못하는 것이죠. 직장 상사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사에게 밉볼까 봐 얘기를 못합니다. 교인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갈까 봐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할까 봐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일을 함으로 사람과 마찰을 일으킬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결국은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다른 말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것이 결국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오히려 화목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때로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불편을 느끼게 하는 일일지라도 해야 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겐가 충고를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말을 담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잘못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처로 삼았도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배 베드로에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바로 사도 바울은 선배 베드로에게 그가 위선적으로 행한 일을 담대하게 면책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20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해서 무리의 비방을 듣고 사방의 두려움을 듣고 고소를 당하고 친한 벗으로부터 이간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21년 4월 보름즈 의회의 소환을 받아서 거기서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리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자기의 주장을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 사람한테 외면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나머지 마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할 때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 관계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하고 말을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잠언 16장 7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관계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인데 하지 못한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그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너무 용기 없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